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많이 들었던 흔한 말 같아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언약을 모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수십억 인구 중에 1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는 인생을 살지만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인생이 대부분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가장 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복받은 자에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시편 14편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 박수 갈채를 받는다 해도 또 세상에서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보시는 겁니다.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내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는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행실이 가증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정신적으로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어리석고 삶에도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그랬어요.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직무를 가진 지도자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박해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 할지라도 세상에 실력이 뛰어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고 그들은 보호하고 지켜야 할 백성들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더러운 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시편 14편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다윗 때처럼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시대이며 또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흑암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게 되고 또 죄악에 동화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확신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틀 동안 기도하며 생각하며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세 가지의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세 가지를 미션으로 오늘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는 무슨 죄냐? 씻을 수 없는 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었지만 눈과 같이 희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의롭다 칭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 없는 자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자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죄 용서받은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도 있었고 자범죄도 있었고 많은 허물이 있었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사탄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감정이 상할 때 안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는 안 믿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특별한 상황일수록 그리스도를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러분과 1초도 빠짐없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복받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번 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기도 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와 늘 소통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머리만 커지고 지식적이고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은 희미한데
기도만 많이 한다.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객관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는 자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복음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자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음과 기도가 균형된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빛과 열이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빛은 뭐냐? 진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열은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복음을 확신한 만큼 기도하는 이번 주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탄은 벌벌 떨고 도망가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들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의 지인들이 그리스도를 꼭 한 번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가장 성령 충만 얻는 기도가 뭐냐면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성령 충만 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혹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 있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 그들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그러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여러분 발 앞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들 사탄이 여러분 속이는 한 주간이 아니라 사탄이 도망가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미션 3가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도로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마음의 언약으로 미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의 고백이 바로 시편 14편 6절 7절이거든요.
다윗의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시편 14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 말한 이 가난한 자가 그냥 경제가 어려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어렵게 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또 여러분 갈등하게 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시편 14편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이 시온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단 말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이에요.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단 말은 뭐냐면 우리를 사탄의 포로, 죄의 포로, 불신앙의 포로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이며 그것이 모든 것임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또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미국의 전도자였던 웨이글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집회를 하는 시대적인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웨이글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 운동에 힘쓸 때 그의 아내 사모님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열심히 전도 운동하는데 아내는 지금 바람 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자기 떠날 거니까 이제 자기 기다리지 말고 자기 용서하지도 말라고 편지를 쓰고 이제 떠났어요. 아내의 바람도 아내의 도망도 꿈에도 몰랐던 웨이글 목사님은 이 전도 집회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전도의 큰 역사를 와이프한테 포럼하고자 얼른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어디 갔나 하는데 다음 날도 아내가 오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웨이글 목사님이 집안을 살펴보다가 아내가 쓴 이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아내의 바람 소식 그리고 아내의 작별의 편지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불과 하루 전날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복음을 증거했던 목사님이 그 다음 날은 죽고 싶을 만큼 완전히 좌절한 겁니다. 아마도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겪은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는 너를 떠나고 너가 혼자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라.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그 웨이글은 새 힘을 얻어서 그때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글로 적게 되었는데 그 글이 우리가 평상시에 잘 부르는 찬송가사가 됐습니다. 그 찬송가사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부른 찬송가 325장이 그때 쓴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 이때 쓴 겁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자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 많이 우리가 들어가지고 흔한 말 같지만 그것이 가장 복받은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상처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성취될 제일 복된 고백을 옆 사람에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된 말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